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만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채찍과 훈련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생수를 얻지 못하여 기근 가운데 기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다른 복음 속에서 부패하고 더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지경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너희는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서 사형에도 극형에도 몸이 터부룩해 하는 것과 멸시와 천대와 환난을 받았던 그 많은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그만한 어려움이나 조그만한 난간이 올 때에 쉬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마음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그 연약함도 아버지께서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읽고 쓰고 보고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를 아버지 하나님 강물과 같이 내어보낼 수 있는 그 열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으로 100년을 살면 뭐하고 200년을 살면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나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뜨고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 주님 위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그때에
또한 사역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타고 애달고 아버지 앞에 통곡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 속에서 능히 이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폭염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운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더욱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바라보고 인내로 결실을 맺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12사도와 한 가지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물로 베푸는 세례를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들어오시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몇몇 사람에게 세례 준 것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는 물로 주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에 있고 또한 누구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될 방법이 없으며 위에 있을 방법이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7절에서 지난주까지는 물세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17절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어디로 보낸 것은 갇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오고, 또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세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했더니 성령 세례까지 포함해서 아니요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 즉 과정에 있었던 물 세례, 그거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원어로 잠깐 가서 보십시다. 1장 17절에서 유앙겔리조이거든요. 복음. 유앙겔리조. 영어에서는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조는 여기 보십시다. 2095번 더하기 32번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조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 전파하다, 기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그 다음에 보이다도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다까지 들어가는 것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더하기 합성어냐 하면은요, 32번 하고, 그러면은 안겔로스죠, 안겔로스. 그 다음에 또 2095 유. 저는 좋은. 그 다음에 안겔로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32번. 32번. 여기 찬사. 32번, 천사.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는 목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단어를 낱낱이 살펴보면 좋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사 안에다가 참 항송스럽게도 목사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자가 무슨 뜻입니까? 라이온이 아니라 천사. 그 다음에 그 대리자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천사인데 보냄을 받은 자. 신분. 그 다음에 대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글로 읽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무엇부터 이해하면 좋을까요? 좋은 천사를 여러분, 좋은 목사를 알아보십니까?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말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가 그림자적인
인생하고 똑같은 어떤 삶의 과정을 그가 다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로 못 알아봐요. 그런데 30세쯤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에게 세 가지 성령이 다 임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누굽니까? 우편에 앉으신 이분이?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예, 바람인데 원어 성경의 푸뉴마입니다. 영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들 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느라 하셨느뇨. 그럼 누굽니까? 천사 중 누구? 아들 예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였을 때에 이 14절의 번역이 조금 고쳐야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리는 영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막 내가 부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먼저 된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먼저 1번 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번 천사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 예, 사도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대사 목사 등등등등등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이들은 천사, 우리 주님도 뭘 가지고 있어야 천사, 대사,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는 천국 말씀, 다른 말로 복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먼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갑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 1절을 다시 봅니다. 이 1절 주 여호와의 루아흐 영입니다.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 특히 통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천사로서 좋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봉감복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19절에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 호로고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 천사로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다시 갑니다. 61장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소식이 무엇인지 좀 보십시다. 소식 히브리어로 바사르 살을 전한답니다. 살. 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살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한글로 가십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러분, 화관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결혼식 할 때, 그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4절.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무엇이 내려야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보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땅인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비로 적셔 줄 때에 다시 일어난다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항폐하였던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보고 누구라 한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다녀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그럼 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여기는 덕이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라는 게?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소식, 빠사르, 아름다운 살. 자, 그래서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서 61장 4절 다시 갑니다. 4. 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 다음 절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 갔다 옵시다. 오늘은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팔복을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누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증거받았을 때에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하고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61장 좀 전에 보던 대로요. 자, 그래서 예, 8절 읽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새 언약.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손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하고 이사야서 6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62장도 읽으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네 하나님의 손에 안간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왜 61장과 62장까지 읽었을까요 여러분? 61장에서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신약의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복을 전파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었잖아요. 그를 보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천사. 그 다음에 62장은 왜 읽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결혼한 바가 되어진 너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이거 왜 읽었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뭐 하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였던 61장에서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어놓고 신랑된 우리 주님을 먼저 설명하시고 62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너희들도 얘들아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만 이렇게 올려보십시다. 몇 절을 가시느냐면은 예? 한 절만? 예, 자 29절 신부를 29절 2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하니라. 자, 세화해야 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 여기서 번역이 하나님을 아니고 주격으로 하나님이 인치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자,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냄을 받은 자, 대사, 목사, 천사.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복음이잖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 때 34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타그레마타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여러분 성령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에 사도행전적인 개념의 그 방언하는 것만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방방 뛸 때가 있었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성령의 임함과 충만함은 우리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다 받으신 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하나는 먼저 제가 타그레마타를 먼저 다루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가 타그레마타. 두 번째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래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이 타그레마타를 증거해야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서는 다른 천사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말씀에 세분화시켜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조인하여서 말씀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복음이 잘못되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안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어서 복된 자가 되려면 하늘에서 내려 그래서 내가 산상수훈이라 그래. 산 위에서 증거하는 복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이 복음을 어려운 말로 하나는 타그레마타고 또 하나는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복음 우리 주님이 증거한 복음 그거를 딱 한마디로 딱 자르자면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에? 기쁜 소식. 그냥 저기 신약 공간 복음에서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락방 수훈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개만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들리고 깨달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바울 사신을 첫날 만날 백날을 증거를 해도 그 말씀이 실효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단 말이에요. 천사로서 복음을 증거를 했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소경이 보고 각종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세분화시켜 봤더니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말씀을 씨를 뿌렸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 다른 말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 때에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로 복음이고, 복음은 또 다시 설명을 하면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자신이 복음인데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까, 여러분?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만물, 판타, 사람들이 호로고스이신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어졌다.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어디를 또 가서 보시느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왜 이 것이니. 말씀이 나왔을까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제사장. 그래서 그 윗절에 올라가면 나와요. 가봅시다. 한 절만 올라가도 나올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과정까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찾던 자들이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천사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누가 더 높다고 하였습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 주님보다 누가 더 높다고 자처했습니까? 공을 좋아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지도자로서 기득권 가진 자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 다 일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천사를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뭐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 앞에까지 와서 자기들도 받게 해달라고 했으나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물로 된 세례를 받는 것은 과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로 된 세례 받으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전개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 다음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어디로 침입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천사들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에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타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느냐 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울 서신에서 너무나 증거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물로 세례를 주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가 현실화된 우리들이 바로 오늘날 나타난 천사들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지상명령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하도 저는 답답해서 공간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고 다락방수훈이다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락방수훈은 여러분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종말복음에 들어가고요. 바울서신과 함께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이 같이 보시면 말씀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가? 세례 요한에까지고 그 후보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갈까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예요. 그랬을 때에 물론 계시록 21장, 22장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침노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침노하라고 하는데도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쉬운 것만 하면서 하나님 세상적인 복을 주시오. 천국은 언제 들어갈래? 이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도 잘 모르는데 뭐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뭐 들어가는 어느 날이 있겠지요.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합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요? 이렇게 폭염이 폭염이 장관하다 못해 이런 지경에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맞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나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진짜 천사와 가짜 천사를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짜 천사는 누가 진짜 천사냐?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가 진짜 천사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고린도 후서 참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조심스러운 것이 그러면 자기만 지금 진짜 천사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요 2절이 진짜 복음이고요 3절이 가짜 복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죄가 없는 깨끗한 처녀로. 그러면 이사야서 62장에 헵시바와 비올라가 될 너희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데 뭘로 중매합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말씀이 없이 말씀 모르고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3절은 다른 복음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너무너무 잘 용납하는구나. 어디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창궐할 때에 너희가 너무너무 잘 용납하고 있구나. 자, 고린도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서울에 교회가 몇 개인 것 같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것은 진짜 복음으로 주님과 하늘과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 주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3절은요, 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꼭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까? 뱀은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다른 복음이지만 복음이 버젓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3절 4절 이들이 누구냐? 14절 갑니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이끌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사탄도 천사라고 그래. 사탄도 자기가 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자, 보냄을 받은 자, 대사, 천사 어디까지? 목사, 전도사, 장로 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 복음은 하나는 타우리마타였고 또 하나는 호로고스 시단 말. 다른 말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으로서 알곡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너희들이 진짜 천사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 맺지는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